제가 2025년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감동 또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제가 만약 12시까지 이 설교를 못 끝낸다 그러면 우리 임수아 자매는 절대 놓치지 말고 시계를 잘 보고 있다가 제 설교를 멈추시고 우리 준비되어 있는 카운트다운 영상과 함께 해피 뉴 이어를 외치고 또 서로 기뻐하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설교를 이어가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 우리 2025년 여는 첫 헌금 주님께 감사 제물로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 로컬처치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그 다음 해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들을 구하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되는 시간임과 동시에 굉장히 큰 부담의 시간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떠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한 해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항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가 저희 개인적으로든 또 어떤 시간이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음성을 구하고, 때로는 막 12월에 기도원에 들어가고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기도원에 가지 않고 이제 금식하면서 올해 이 교회에서 또 저희 가정에서 기도하며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 사운드였습니다. 사운드, 소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들어라, hear the sound. 그리고 소리에 반응해라, respond to the sound. 그 다음에 소리를 선포하라, declare the sound.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리를 들으라, 소리에 반응하라, 그리고 소리를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 2025년을 향한 또 하베스트 트럭 처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죠.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고, 무슨 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고, 그리고 무슨 소리를 선포해야 하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후에, 이미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을 창조 세계로, 피조 세계로 채우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뒤덮여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소리가 선포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창조의 땅을 향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는요, 하나님의 전 존재가 담깁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은 나의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서 말을 선포하시고 소리를 내시는 그것에는요, 그 말과 그 소리에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가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는요, 하나님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 가운데에 온전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는 그 소리를, 말씀을 바라실 때 그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첫 번째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거하기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소리는 그냥 소리를 내고 우리도 마치 그냥 물건 떨어뜨리면 소리 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떨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얼굴로부터 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러한 2025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리를 통해 창조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리가 발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씀하시되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다.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리를 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음성을 발하십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낚는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이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또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하여 순종했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 소리에 반응했을 때, 소리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납니까? 고기 낚는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와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올바로 반응했지요. 올바로 순종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조금 자기들한테 나쁘게 하니까 어떻게 한대요? 막 불을 내려서 죽여버립시다 막 예수님한테 이러고, 나를 우의정시켜주세요, 나를 좌의정시켜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제자로서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은 뭡니까? 제자로서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했을 때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셨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셨죠. 그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두 가지의 소리가 발하여집니다. 첫 번째 소리는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소리를 발합니다. 2025년 소리를 듣고 소리에 순종하여 반응하고, 그리고 소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소리를 선포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도 듣는 거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선포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발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진리의 소리를 선포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의 소리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이 고백의 소리 위에 창조하겠다, 세우겠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소리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소리를 발하실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몸이 이 땅 가운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16장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의 착상이다라고 말해요. 마치 태아가 어미의 뱃속에 착상되었을 때 그것은 새 창조입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착상되는 순간부터 창조인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교회의 고백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의 소리를 통하여 교회가 착상되는 겁니다. 착생되었던 교회가, 예수님의 영 안에 착생되었던 교회가 탄생될 때에는 과연 소리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성령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과 같이 임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소리가 있었더라.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베스락 처치가 주일 예배로 모였을 때 이곳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소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의 소리,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바람의 소리가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충만하게 임하였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태어난 교회가 태어남으로써 어떤 소리가 또 발하여집니까? 제자들의 입술에서 성령의 말과 성령의 언어의 소리가 발하여지기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시는 2025년 되실지어다. 그랬을 때 성령의 말과 언어가 그들의 입술에서 발하여지고 소리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는 예수님의 소리가 발하여지고 그 소리에 올바르 반응하고 네 따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하여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제자의 성숙 또한 성령의 소리, 성령의 언어의 소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더라. 물론 예수님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파송함으로써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고 그런 역사는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천 명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가요? 성숙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소리로부터. 그리고 그 소리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말의 소리를 바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도요,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성숙해 가는 모습은 뭘까요?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성숙한 걸까요? 물론 그것도 성숙의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 가느냐,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교회가 될 때 성숙한 교회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기는 교회로서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놀랍게 확장되고 증가되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아는 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바로 그 3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소리내어 그 소리를 선포하고 바라는 자,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바로 뭡니까? 그 말씀의 소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자는 바로 예수님의 계시 안에서 성장되어져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날에, 아마 주일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반모섬에 갇혀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해요.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발하여진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어디서 나는 거지? 누구의 음성이지? 라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 요한이 뒤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계시와 지식이 이곳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이토록 묘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서 성숙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의 삶을 돌이킬 때, 삶을 돌이킨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킨다, 이게 뭐야? 회개하여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있었던 방향에서 예수님의 음성의 방향을 향해 내 몸을 돌이킬 때,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경험하여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기는 교회로서 성숙해가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7 교회에게 예수님의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7 교회의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각각 교회에 소개하세요. 우리 하비스트 처치를 향하여 소개해주는 새로운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새로운 면모가 2025년 우리 교회에게 계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각 교회에게 말씀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라. overcome. 마지막 때에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서라 라는 선포지요. 근데 이 이기는 교회, 성숙한 교회, 싸울 줄 아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느냐? 모든 7 교회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뒤에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상을 주리라 라고 배워하죠. 결국 예수님께 상 받는 교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의 입술로 발할 때, 선포할 때 바로 우리는 이기는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교회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2025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믿음 갖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럼 질문해야죠.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어디서 생기는가? 어디서 성장하는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이렇게 설교해 왔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이 구절 들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믿음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은 어디서 말미암는데요?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자, 만약 이 말씀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냥 24시간 핸드폰에다가 오디오 성경 켜놓고 잘 때도 내 귀맡에다 두고 계속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들으면 믿음이 미친 듯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듣는 능력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능력은 어디서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으면서도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듣는 능력을 취하셔야 돼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삶이 변화되고 누군가는 삶의 반응이 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고 똑같은 성경을 읽었고 분명히 권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랑 내 성경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은데, 분명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왜 저 집사님의 삶과 왜 저 형제님의 삶과 왜 저 자매님의 삶과 나의 삶에는 믿음의 괴리감이 있는가? 그것은 말씀에서 들음의 능력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이 종이에 기록된, 흰색 종이에 기록된 검은색 글자를 읽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한 2025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읽든 설교 말씀을 듣든 예언의 말씀을 듣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소리 가운데 거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바람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예언의 영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듣는 능력이 성숙되어져 가는 2025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몇 구절을 보고 있잖아요. 제자도 듣는 것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듣는 것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도 듣는 것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반응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는 그 소리를 발하게 선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좌의 차원, 승천하신 예수님의 차원, 하늘 보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도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끌려 올라가는 그 일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우리의 보좌 가운데로 올라가고, 그래서 2025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역에 머물러서 이 땅에 있는 싸움, 땅에 있는 혼돈, 땅에 있는 공허, 땅에 있는 흑암에 좌지우지되면 거기에 먹혀버리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하늘의 차원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의 차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느냐, 이 승패의 판가름, 이기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판가름은 어디서 나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소리를 내가 바라고 있는지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2025년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소리의 전쟁 가운데 돌입하였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영적인 귀를, 또 여러분의 육신의 귀를 두는지 정말 조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5년 전, 2년 전, 1년 전, 한 달 전, 3달 전에 준 약속에, 내 귀에, 그 소리에 내 귀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소리, 인간에 대한 두려움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의심의 소리, 세상 미디어의 소리, 언론의 소리에 내 귀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소리의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소리로 인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소리로 인해 우리가 성숙해가고, 소리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소리가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소리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를 보내신 사람들에게 너가 누군지를 말할 수 있게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I am 이러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라고 합니까? 소리로다. 침례 요한은 뭐야? I am the voice, I am the sound.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했던 자가 나의 정체성은 소리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도 동일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게 나를 내어주느냐, 어떤 소리에게 내 귀를 내어주느냐, 어떤 소리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느냐, 그리고 어떤 소리에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떤 소리를 내가 선포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2025년을 사실 겁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긍정의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소리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음성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소리를 바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나는 소리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소리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갖고 사느냐,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느냐,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모르는 채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살아가십니까? 두려움의 소리, 의심의 소리, 믿음 없음의 소리, 슬픔의 소리, 아니면 믿음의 소리로, 능력의 소리로, 창조의 소리로, 그리고 통치의 소리로 살아가느냐? 소리로서 살아가는 자는 적극성과 능동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소리는 바라는 자의 것이에요. 소리는 듣는 자의 것이에요. 소리, 여러분, 소리. 2025년 우리는 소리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느냐, 어떤 소리에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떤 소리를 선포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내년에 우리가 그래서 사역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한 이 소리라는 주제로 맞춰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요일마다 하는 더콜 기도회가 이제 다른 모습의 형태로 자리 잡히면서 이제 목요일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여러 집회들이 있고 또 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2월부터는 이제는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돌파 기도의 시간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주로 오이코스 시간이 있고 돌파하는 기도 시간이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2월부터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돌파 기도 시간으로 모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소리를 교회 안에서 바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또한 우리가 가정 예배의 소리를 회복할 겁니다. 저희가 코람데우 교회 시절에 가정 예배와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갖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것 또한 제가 구체적으로 한 교재를 선택해서 각자 그냥 가정끼리 예배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또 예배해야 하는데 어떤 뭐가 없이 하려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고 해서, 제가 지금 어떤 한 교재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의 새로운 교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 자료를 선택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부터도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물맷돌 말씀 암송, 이것 또한 2025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마태복음 5장을 이미 막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면서 복잡해졌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새로운 시편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말씀의 암송의 소리를 바라는 그 길 가운데로 다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 2025년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말 조심스럽게 살피셔야 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소리를 듣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읽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할 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정말 듣고 있는가? 성령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은 이미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첫 시작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소리가 그곳을 채워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곳에 임하였을 때 그 모였던 제자들이 모였던 그 공동체는 뭐가 됐습니까? 그냥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들의 그냥 단순한 셀 모임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발하는,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교회로 서시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